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조금 실례될지 모르겠으나 지난 주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하나는 9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이제 목사님의 부인이세요. 사모님이시죠.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이 모두가 목사가 된 그런 가정이에요. 8명인가 10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됐다고 해요. 그게 하도 그 사실이 진기하니까 세계적으로 진기한 일들을 모아놓는 책이 있지요. 기네스북이라 그래요. 그 기네스북에 그 가정이 올라 있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그분의 형제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늘 이야기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진실이다 믿고 제가 그 말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네스북에 오른 목회자 가정이 있다는 거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렇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가정에 자녀들을 잘 키워서 또 이렇게 아들을 만들고 목사를 만들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네스북에까지 오르게 했던 그 어머니 또 부인이시자 또 교회로서는 사모님 되시는 분, 그분이 100세를 앞두고 100세를 좀 사셨으면 했는데 100세를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94세인가 5세인가 이렇게 연령으로 별세를 하셨는데 제가 그 댁에 다녀와서 잠깐 문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은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참 일해야 할 60대 초반이신데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철공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술과 실력도 뛰어나고 그 아버님으로부터 기술을 물려받아서 크게 일한 분으로 알아요.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별세를 당했어요. 한 분은 서울서, 한 분은 부산에서 그렇게 별세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 가고 부산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요즘에는요, 장례 문화뿐이겠습니까? 결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면 물질이 앞서더라고요. 물질이. 그래서 대놓고 인사하실 분은 여기다가 보내시오 하고 계좌번호 써놓는 게 일이에요, 일. 그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저는 너무나 그 일이 마음이 좋지 않게 여겨지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크고 작은 일을 치르다 보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물질을 융통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취하는 방법이 한편 지혜로운 건가 하면서도 애경사 문제는 돈보다 우리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예 못하면 말까 힘을 다해서 직접 인사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우리의 형편이 기동력이 떨어지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 크고 작은 일을 듣고 계시지만 일일이 다 참여하고 참석하지 못하고 그런 아쉬움도 있겠으나 그러려 하시고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장래가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마지막 가시는 길이 힘들게 가지 아니하시고 편안하게 부르심을 받는 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새카만 아들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실례예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실례입니까? 어머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례인가요? 아니죠. 우리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은 연소한 자이지만 저도 언젠가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떤 부르심을 받으면 좋을까요? 그저 길거리에서 죽음을 당한 그걸 뭐라 그러죠? 객사라 그러잖아요. 내 집에서 못 죽고 저 밖에서 죽는 걸 객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비참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임종을 험악하게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보다 연소자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마지막 임종이 깨끗하게 아름답고 귀하게 마무리되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이 말 저 말 해봐야 마지막 뒤끝이 안 좋으면 그거 다 허사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부족하지만 종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분별하심 이런 제목을 세워보았어요.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분별하심. 하나님의 분별하심. 하나님의 분별하심이에요. 분별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분별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것. 그게 뭐예요? 분별,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더 분별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본다면 나누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콩 고르기 해보셨죠? 쌀 고르기 해보셨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쌀을 이렇게 골라내시는 우리 할머니들, 또 콩을 이렇게 골라내시는 할머니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뭘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깨끗한 거 먹을 수 있는 거 하고 못 먹게 된 거, 버리게 되는 거, 깨진 거, 상처난 거 이런 거, 썩은 거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골라내는 거 그거 보면은요. 제가 이제 지금보다 더 젊을 때 그런 걸 보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게 귀여워 보이는지 결례되는 말이죠.
우리가 어린아기를 보면 귀엽다 그러잖아요. 귀엽다는 말은 뭐가 귀엽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 그게 귀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린애 함부로 다루듯이 그게 귀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이 귀엽다라고 할 때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 귀엽다 그러지. 아이 꼴 보기 싫은데 귀엽다 그러는 경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은 귀엽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정말 귀여운 거는 사랑스러울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귀여워요. 사랑스러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분별이란 게 뭐냐.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분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구촌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이런 남자와 여자 중간은 없어요. 그럼 정신이 이상하게 되거나 이 성욕의 노예가 된 자들은 남자 여자 외에 뭐 딴 이상한 성이 있다 이렇게 물론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법적으로 고소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존재들은 고치고 치료하고 어쨌거나 사랑으로 감싸줘서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제대로 된 사람 만들라 해야지. 그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 삼고 그들을 이용해서 악행을 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지옥 백성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거를 우리 목사들이 말 못하게 막는 그런 법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이 지구촌에 최소한 70억이 살아가는데 70억이 넘는데 그 80억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마트리는 다 잘라내더라도 계산 안 난다 해도 최소한 70억 명의 인구가 지금 이 지구촌에 살아간대요. 70억 이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기 시내 나가가지고 한 몇백 명만 버글버글 다니면 어때요? 정신이 없고 그렇잖아요. 한 몇천 명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물가물하잖아요. 수십만이 모이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70억. 70억.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70억 인구를 놓고 분별하시는 거예요. 분별. 그럼 분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누는 건데 어떤 걸 나눠요? 쓸모 있는 거하고 쓸모 없는 거하고 나눈다. 쓸모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잘 모아서 먹는 음식, 에너지를 만들고 소중하게 우리의 힘을 섞는 그런 귀한 것들로 이렇게 모아요. 그러지 않은 건 어떻게 해요? 뭐 쓰려 싹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려요. 요쯤 되면은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잘됐다. 땅에 묻는다고? 그 땅에 묻으면 그 땅이 썩어가지고 또 거름이 될 거 아니요? 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썩을 거 버릴 것도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있네. 그럼 좋은 거 나쁜 거 구별했을 때 좋은 것도 쓸모 있고 나쁜 것도 쓸모 있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구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 없지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걸 논리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알고 그 모아 어디에? 곳간 안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주의 백성들답게 어디에서?
천국에서 살도록 천국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버릴 것 쓸데없는 것 이거 못 쓸 것들은 모아서 어디다가 태워 버린다. 어디다가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믿습니까? 아멘. 천국에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옥에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보통 천국 갈 사람한테 손 들어요. 지옥 갈 사람하면 손 안 들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옥이고 천국이고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너는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뒷팔 걷어붙이고 왜 날들어 지옥 가라고 지랄이야 지랄이 떠들어. 따라서 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분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라기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창세기서부터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66주간 동안 제가 66주간 동안 지금 아니 39주간 동안 제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오늘 말라기까지 매주 여러분한테 전해왔어요.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늦어도 다 기억 못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콩나물에 물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뭐가 남아요? 콩나물에 키는 남아서 쑥쑥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성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다 기억이 희미해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주의 백성 삼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밥 드셨습니까? 네. 밥을 드시면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에너지지만 이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그 일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제 크게 나누어 보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겨우겨우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질서를 바로잡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흐트러졌던 일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 한 100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1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피로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일제시대에 계신 분, 살았던 분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일제시대에 계셨죠? 일본 이름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마투리는 다 빼고 적어도 90년을 사셨죠? 적어도 90년 동안을 일제시대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시대가 바뀐 걸 보니까 어때요? 뭐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죠? 저도 이제 60인데 나이가 60인데 뭐 한 10년은 딱 잘라버린다 쳐도 적어도 반세기는 살았거든요. 적어도 반세기 50년 변한 걸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요. 저는 부산에서 이제 나고 자랐거든요. 저는 저기
경기도 이천 여주 이쯤에서 제가 잉태가 됐대요. 그런데 왜 저를 끌고 가서 부산에서 낳는지, 부산에서 제가 또 태어났대요. 부산에서 나고 자랐는데 거기 보면 좋은 동네라는 동네는 다 살았어요. 근데 거기 특별히 해운대라는 지역과 광안리라는 지역은 눈에 훤한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거기 휑했어요. 저 부산 유엔 기념공원 있죠? 그것도 그때 막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때예요. 제가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굵은 그 본류 길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얼마나 고층 빌딩이 서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오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0년 기간에, 아까 90년이라 말씀하셨죠? 그 100년 가까운 90년 살아오셨는데 그 1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사장들은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11조도 안 내요. 또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요. 윤리와 도덕은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기본 도덕이라는 게 깨어진 이런 시대가 되었대요. 그러니 그 시대가 어떤 시대겠어요? 보나마나 까마득한 흑암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에 응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하는 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렇죠. 아버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돼야 이게 사랑 아닙니까? 와, 나는 좋다고 가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가면 이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짝사랑하지 않게 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 나의 사랑에 응답해다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공경해다오. 여러분, 내가 공경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공경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천덕꾸리같이 여기고 나를 아주 우스운 사람 취급하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라는 거,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 여호와라는 걸 알아주기 바란다. 나를 공경해다오. 그걸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희들은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횡령하지 마라.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걸 뭐라고 하죠? 위선 떨지 마라. 위선으로 너 살지 마라. 그거를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너희들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험악해질 때가 오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공경할 뿐만이 아니라 내 말에 좀 순종해다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크든 작든 아버지가 어머니가 요청하는 요청을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 하고 들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뭐 이거를 얘기하면 이렇군, 저걸 얘기하면 저렇군, 이렇쿵저렇쿵 딴지를 부리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희들은 내가 명하는 말씀을 잘 좀 듣고 순종해라. 그걸 요청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나를 두려워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운 대상으로 알되, 두려워라는 것은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3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셨죠? 본문을 읽으셨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천천히 저를 따라서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여러 얘기를 했는데 시대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때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저기서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자 중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 자녀 가운데 부모님이라고 존경하고 여러분을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자식 귀해요? 안 귀해요?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부안하게 하는 자식도 부모라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도 그 자식이 언제 좀 변화되고 철들어서 잘 좀 되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잘 섬기는 자식에게는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흐뭇하고 믿음직하고 내 모든 육신까지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구촌에 70억, 80억이 산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속상하신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뭐 속상할 필요가 뭐가 있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쁘실까요? 안 기쁘다. 저도 여러분도 이 2월달이 들어왔으니만큼 이 2월달은 물론 3월, 4월, 2026, 2027년, 2028년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시겠노라 하시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의 남겨진 자녀 손들에게도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